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도래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돌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라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렘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라림 산 곧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는 가장 크고 힘이 센 지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행진할 때도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맨 앞에 앞장서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을 분배할 때도요,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서남북 그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그 사방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술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5장 20절부터는 유다 지파 내의 각 가문에게 분배된 땅을 또 기록을 합니다. 그 가문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속한 이 갈렙 가문이 눈에 띄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땅을 분배하기는 했지만 전쟁은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벌이면요, 현대전에 있어서도 항공모함이나 공군들이 먼저 적군의 그 주요 요충지를 포격을 해서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육군이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그 땅을 점령하고 깃발을 꽂죠. 그 과정에서
남은 잔당들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복 전쟁도요, 마찬가지로 12지파가 연합한 그 합심하여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그리고 또 북부 연합군을 각각 격파하고 중요 도시 국가들을 공격하고 물리치기는 했지만 아직은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독 이 갈렙이 눈에 띄인다라는 거예요. 그는 헤브론 땅을 분배받았고 또 그곳에서 아낙 족속을 쫓아내기 위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분명히 우리가 어제 말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기가 직접 헤브론 땅의 그 아낙 족속들을 쫓아낼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은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헤브론 땅 남방 지역에 있는 기럇세벨을 그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 딸 악사를 조건으로 걸었고요. 그래서 그 조카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합니다. 약속대로 악사를 온니엘에게 시집 보내면서 그 근처에 있는 윗셈과 아랫셈도 함께 온니엘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같은 대단한 믿음의 인물도요, 혼자서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니엘과 같은 젊은 용사가 필요했고, 그 지파가요, 그 가문이, 즉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1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대로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확실히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죠. 얼마든지 정복하기 더 쉽고 편안한 거죠. 더 비옥한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헤브론 땅 산지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또 그 앞장서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나이가 85세에 이르렀음에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싸움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대단한 믿음의 인물인 것만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이길 수 있고, 함께 해야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고, 함께 해야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갈렙 혼자요, 아니면 혹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했고 각자 맡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으로 보면은요, 갈렙 가문처럼
눈에 띄는 건 갈렙 가문이지만 실은 모든 가문들이 각자 맡은 지역을 점령해서 그래야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것이고, 지파별로 보더라도요, 유다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12지파가 각자 맡은 지역을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만이, 그래야지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맡은 책임을 완수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온니엘에게 기럇세벨 그 전투를 맡겼고, 또 그 땅을 그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요, 낯선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읽기가 참 쉽진 않은데, 그러나 유다 지파가 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둘로 나뉜 므낫세 지파를 제외하고는 이 남방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땅이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넓고 큽니다. 그 말은 뭐냐? 유다 지파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도 가장 많고 가장 크고 힘이 센 지파이기에 맡은 책임도 가장 큰 거라고요.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넓은 땅을 분배받은 것을 권리로만 생각을 하려 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 차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인데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의 피값으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힘이 없어서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못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2절에는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 말씀하셨고요. 4절 5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모순된 것 같잖아요. 서로 각각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 서로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또 곧바로 이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지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 모두가 분배받았듯이 또 그 지파 안에서도 각 가문들이 모두 차지해야만 하는 그 땅과 책임이 있었듯이 우리 각자가 맡은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합니다. 갈렙처럼요. 그러니까 갈렙처럼 항상 신실하면서도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산지를 차지하고 점령해야 한다라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짊어지면서도 또한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갈렙이요, 이 기럇세벨을 온니엘에게 맡기듯이요, 또 온니엘은 갈렙을 위해서 그 전쟁을 앞장서서 싸우고 돕듯이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종노릇 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을 보면은 이 참 특이하게도 유다 지파의 땅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유다 지파의 그 사방 경계가 나와 있는데 그 한가운데 마치 호수 안에 섬이 있듯이 그 시므온 땅이 분배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사사기 1장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각자에게 자기 땅을 점령할 책임이 주어졌지만 유다는 시므온과 연합해서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면서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한 거라고요. 그래서 힘이 센 유다 지파도 힘이 약한 시므온 지파도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안식을 다 함께 누릴 수 있었다라고요. 만약에 유다 지파가 이거 내 일 아니다라고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다 지파 한가운데 여전히 가나안 적군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함께해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 되어져 가고 신앙생활에서도 내 책임과 내 권리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주장하려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땅, 곧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복락은요, 우리가 나만 잘하는 것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나만 잘하는 거하고요, 나부터 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서 자기의 짐을 짊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종노릇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승리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에 항상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각자의 책임을 각자의 그 가정과 각자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책임을 성실함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 약속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일 교회에 하나님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더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 대부흥에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해 주시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고 가는 걸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대부흥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 작정한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 열어주시고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